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계시록 1장에서 3장, 둘째는 4장에서 19장, 셋째는 20장에서 22장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현재, 과거, 미래를 다루는 세 시제로 되어 있다는 계시록 1장 19절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 전개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본문을 바라보는 해석가들의 관점은 그들의 종말론의 입장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상이한데,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는 경우 이것은 단지 요한이 셋째 하늘을 체험하기 위해 영적으로 들려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휴거를 믿는 전천년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본문은 우리의 휴거를 예표하고 적어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개상에서 이 장면이 최초로 요한이 셋째 하늘로 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요한은 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나타나신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명시적으로 거기가 셋째 하늘이라는 장면 설명은 없었지만 맥락상으로 보았을 때 사건의 무대는 이미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대 구분에 대해서 명확한 계시를 주고 계신데, 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 7 교회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4장을 시작하면서 이리 올라오라와 함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은 이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개막되는 것과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즉 교회 시대가 끝나면 곧바로 휴거가 있게 되고, 휴거가 있어야지 대환란이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서 이 문이 실제적인 문이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리입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처럼 하늘과 땅의 형태와 속성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하겠습니다. 잠깐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일어나는 일을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 장면들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위에 있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하늘들이 먼저 열려야 되고 혹은 하늘의 문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으로부터 한 음성이 있더니 그들이 설 때면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셋째 하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창공이 그 시야를 막고 있기 때문이며, 창공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이 나팔소리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은 휴거 때 울려질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 나팔소리가 들리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깨어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천사의 몸처럼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나팔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8절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공중 재림 때 울리게 될 그 나팔소리가 어떤 메시지일지 계시록 4장 1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come up hither. 이 음성을 이리 올라오라는 메시지로 명확하게 듣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성도들이고, 단지 대포소리나 천둥소리 아니면 다른 소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남겨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29절. 영적 지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실 경우에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소리는 듣지만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리 올라오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위치적으로 방위적으로 실제 올라가는 것이지 우주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과 성경을 다 같이 믿으려고 하는 성경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태양계, 은하계, 성단들, 블랙홀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드넓은 우주 공간을 지나서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셋째 하늘로 가는 과정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돌고 있는 창공 아래의 영역을 지나쳐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주라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진공의 공간이 펼쳐져 있고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현대 주석가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휴거 때 하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모든 영적 지식과 물리적 지식들을 그때는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굉장한 사기를 쳤고 실제로는 단단하게 부어 만든 하늘, 그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위는 위고 아래는 아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명확한 진리를 요한복음 3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6절. 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성경에서는 위와 아래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고 그것은 도덕적 영적인 기준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실체를 규정하는 물리적인 기준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위에 계신 이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상대성 이론, 빅뱅 우주 같은 것이 상식처럼 통하는 요즘 세상에서 절대적인 방향성이 있다, 절대적인 위치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비웃음을 사기 좋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동서남북이라는 주요 네 방위가 존재하지요. 그리고 북쪽의 기준은 특별히 지상에서는 북극에 해당하고 하늘에서는 폴라리스라 불리는 북극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 바로 폴라리스 방향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교리로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의 주석가들이나 피터 라크만 박사의 주석서들을 조금 접해보았다고 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모르는 분들도 특별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시면 북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북쪽이고 그 나머지 방위들은 북쪽에 기반해서 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센터와 중심점은 북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늘로 연장해서 북극성으로 가게 되면 그 방향이 바로 셋째 하늘, 하늘나라가 존재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는 우주 공간이라는 이 가짜 공간 속에 또는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지나서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공에 가까운 우주 공간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평평한 지구 위의 창공, 돔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둥근 지구상에서 호주, 칠레, 브라질, 남아공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서 있는 머리 윗 방향으로 휴거되는 게 아니라 발바닥 방향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 둥근 지구론에서는 믿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 있는 위치에서 머리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반구 지점에 사는 사람들이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살고 있다가 휴거될 때에야 정상적인 방향으로 위치 수정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가르침은 그야말로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사야서 5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아인슈타인과 그 동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흐려놓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상대성 이론을 격파해 버리셨습니다. 그 거짓 과학자들의 의도는 하나님이 절대 진리를 뒤집어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또 빛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혼돈스러운 세상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성에 빠진 과학자들, 그 철학자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신학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그것을 물타기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 하늘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창공의 방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극점에 가면 우리가 180도 다른 방향의 하늘을 보고 있다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방법은 많지만 이 둥근 지구라는 것 하나만큼은 믿음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매우 강력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정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본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관찰자가 그 세계로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휴거 때 우리가 아폴로 우주선을 탄 그 비행사들처럼 우주 여행을 한다든지 은하수를 감상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즉시 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휴거될 때 즉각적으로 셋째 하늘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수천 킬로미터나 그 이상의 거리를 즉각적으로 이동해서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보좌를 우리가 해석해 봤을 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다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진술과 모순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으나 실질적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계시록 4장 3절. 하나님의 눈, 코, 귀, 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다는 것, 인중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칼은 어떤 색이다. 그런 사실들의 상세 묘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총천연색으로 광채를 발하는 어떠한 사람 형상과 같은 모습이 보좌에 앉아 있었다. 이것이 다인 것입니다. 즉 디테일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을 두른 광채를 본 것이지 그분의 내밀한 실체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계시록 4장 4절. 24 장로의 출신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과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극히 미미한 것이고 가장 성경을 깊이 연구한 교사들도 이 장소와 이곳에 사는 존재들에 대한 지식은 별반 없기 때문입니다. 24 장로가 누군지에 대해서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추측이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정한 이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절대성을 부여해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들이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과 12사도들이 합쳐진 24명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설들 가운데서 저는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12사도들 중 주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그 자리에 새로 임명된 사도인 마띠아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에게 떨어진지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더라. 사도행전 1장 26절. 또는 24 장로를 어떠한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 통치를 의미하는 면류관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히브리서 2장 5절. 자, 천사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견해대로 봤을 때 12족장, 12사도의 합산인 24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이 해석은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묘사에 나오는 12지파와 12사도의 그 이름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계시록 21장 12절.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21장 14절. 그렇다면 그 장로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면류관은 통치자의 상징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통치권을 받고 아직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 게 아닌데도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환란 전 휴거 후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해결됩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은 환란 전 휴거된 크리스찬들이 대환란이 시작될 무렵에 이미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면류관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4장 5절. 하나님의 7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1장 2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이사야서 11장 2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계시록 4장 6절.
이 유리바다와 관련하여 몇 가지 견해들이 충돌하는데, 첫째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해석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많은 현대 목사들은 유리바다를 사실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때 우리 세상이 유리바다라고 불리는 그 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가 했을 때 이 유리바다를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늘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거하는 그 존재들도 우리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처럼 실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해석자가 성경의 세계관을 실제로 믿는지 아니면 가상으로 믿는지 그 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욥기 37장 18절. Hast thou with him spread out the sky, which is strong and as a molten looking glas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6절. 창공 위와 창공 아래에 물이 있고 윗물이라고도 불리는 공간의 꼭대기는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는 유리바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창공이라는 것, 즉 firmament라는 것은 대기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부어 만든 거울 같은 덮개입니다. 욥기 37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일 적에 그것은 우주 공간이 아니고 대기권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늘과 바다의 의미를 분간 못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다의 표면입니다. 그 바다는 표면이 진짜로 얼어 있어서 스케이트장처럼 평평한 수평의 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호수의 수평한 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수평한 그 면처럼 천상의 유리바다도 진짜로 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은 천구, 즉 휘어져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유리바다는 평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본다 하는 것은 유리바다가 우리의 지상을 천상과 격리시켜 놓은 장벽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일들을 볼 수가 없고 그 위에 있는 존재들과 가까이 하고 교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분리의 장벽입니다. 지구를 둘러싼 그 물들이 사라지면서 유리바다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과 지상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이 세상은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계시록 20장 13절.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욥기 26장 5절. 지하세계는 외부의 깊음이라는 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들,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라든지 혹은 천사나 네피림의 영들은 물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욥기 38장 30절. 유리바다는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은밀히 감춰져 있고 그 깊음의 표면이라는 것은 얼어있기 때문에 그 아래 존재가 위로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그룹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그룹은 에스겔서에 등장했던 그 네 짐승과 같은 자들인데 이 특별한 영적인 존재들은 일반적인 천사들과 구별이 되고 성경이 그룹이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생김새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상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자는 지상의 맹수, 송아지는 지상의 육축, 사람은 아담의 후손, 독수리는 하늘의 맹수를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어류나 양서류를 대표하는 그룹이 있어야 될 텐데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28장 14절 16절에 나오는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리비아단이라는 피조물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사탄이며 바다에 있는 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다나 아니면 고래라서 주께서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욥기 7장 12절. 사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러 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래가 눈에 띕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어서 영적인 고래 뱃속이라 할 수 있는 지하세계 음부로 갔습니다. 거기서 요나가 사흘 낮밤을 있었던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하세계를 3일 동안 계셨던 것과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묘사입니다. 때문에 고래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가는 저주받은 장소와 관련되기 때문에 역시 사탄과 고래는 밀접한 것입니다.
즉 사탄은 어류나 혹은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룹들의 특이한 생김새, 그들의 한정된 숫자, 이 사실 때문에 그룹들을 천사에 합쳐서 부르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룹보다도 정보가 적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영적 존재가 또 있는데 그것은 스랍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스랍이라는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이 보좌 지근거리에서 주를 모신다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그룹의 다른 이름이 스랍이라고 생각하고 이 두 부류가 외양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존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본 것이 아닌 이상에 거기에 거하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새삼 강조하고 가고 싶은 것은 셋째 하늘이라는 장소, 즉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하늘의 처소는 우리가 올라가게 될 천상, 즉 heavenly places라고 불리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천상이라는 장소에 대해 4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SF 영화들을 보게 되면 우주 공간을 진공에 가까운 장소로 묘사하고 달에 간 아폴로 우주선의 우주인들이 달에서 마치 토끼띠 뛰듯이 깡총거리며 돌아다니는 그런 가짜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우주에 대한 허위 정보들은 셋째 하늘에 대한 사람들이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사들은 날 수가 있지만 공중부양을 해서 셋째 하늘에서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좌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세상과 저쪽 세상의 중요한 차이점은 여기 지구에는 죄와 사망이 있고 하늘에는 그것이 없다는 차이점입니다. 우주시대의 가짜 물리학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마치 무중력의 공간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하늘나라가 ISS 우주 스테이션 속에서 공중 부양하는 그 우주인들의 세상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공에다 땅을 매단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이 땅은 받쳐주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단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욥기 26장 7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적에 진공의 엄청난 우주 공간을 통과해야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 착륙은 사기였고 그 이후에 어떤 우주선도 외계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존 과학이 어떤 거짓 증거들을 수없이 많이 생산해내서 제시를 하건 성경을 우선 믿어야 하고 거짓은 배척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